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또 성도들이 대화를 할 때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인용하는 그런 이제 구절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또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 기술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아무리 시도 하나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한 구절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들에게 또한 소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참 이 말씀은 반드시 인용되어서 우리 복되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이유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즉각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간절한 수건이 있었어요. 수건. 꼭 이루어내야 할 그런 원하는 일이 있었던. 그들의 간절한 이 수건은 부서지고 불타고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황폐해져 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70년 노예 생활을 마쳐갈 즈음에 바사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되고 바벨론은 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들의 본국으로 되돌아가도록 귀한 칙령을 내려줬어요. 그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모든 물자를 제공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창고 안에 그걸 둔 겁니다. 그것까지도 다 다시 되찾아서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해 주었어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이 성전을 그냥 재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수건사 또 뿐만 아니라 왕이 그들을 해방해서 성전 짓도록 물자도 다 주고 그 안에 성전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도 다 되찾아서 이렇게 주었으니까 가서 성전 재건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16년간 16년간 방해 때문이었어요. 방해. 회방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16년이 지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본국으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온 짐이나 이런 것을 한 곳에 모아두고 지내면서 이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건물 파편들이 여기저기 무대기로 흩어져 있고 그런 것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성전 기초를 놓았어요. 성전 집을 지으면 기초가 항상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 기초를 다 놓았는데 나이가 많은 족장들이 방성되고 방성되고 왜냐하면은 과거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이 성전을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걸 그들이 이제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감격이 되어서 방송되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이제 그 일에 동참하는 이제 유대 포로민들이 귀환민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그들이 기뻐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은총 스룹바벨에게 은총이 설치다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렇게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가 했더니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 가운데는 그 사마리아의 총독 르훔이라는 자가 있고 서기관 심세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민족이 아니냐?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그런데 오늘 이 스룹바벨이나 이 성전 재건하는 이들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이신 저신 많은 신을 섞어가지고 믿는 다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미 다른 이방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뒤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방해 공작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 방해 공작을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자기들의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공작을 펼치냐면 거짓 고발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당시 이제 유브라데 강서편에 이제 그 다떠냐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이 총독은 유대를 포함해가지고 사마리아 이 건동 주변을 관할하는 그런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뇌물을 주고 사가지고 바사 왕에게 고발 상소를 올려요. 어떤 내용으로 오냐면 이 유대 민족은 과거로부터 항상 바빌론 시대 때 왕에게 반역을 일삼았던 민족입니다. 이들이 반역을 일삼았던 것은 조공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각종 세금이나 통행세를 바치려고 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만약에 이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까지 딱 쌓아놓으면 왕에게 조공이든 세금이든 절대로 바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이 왜 바빌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살았습니까? 바로 그 일 때문에
이런 상소를 다 올려놓으니까 그만 성전 짓는 일이 중단해져. 이제 이 다뜨나라고 하는 이 총독은 더 큰 실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기 때문에 그의 상소는 왕에게로 올려지게 되고, 또 왕은 참모랑을 해서 일단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게 했던 거예요. 이래 실망한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요, 성전을 못 지니까 그게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흩어서 각자 자기의 거처를 마련하고 자기 이제 힘을 씁니다. 그리고 곡식도 농사도 해야 되니까 전투도 일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아주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어놓은 집도 더 잘 지려고 또 새롭게 건축을 하고 하면서 그런 일을 이제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저처럼 뒷전에 두고 말았습니다. 이 방해하는 이 세력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큰 산하 이런 표현이 나와요. 큰 산하. 스룹바벨에게서 이 방해 세력은 큰 산이었어요.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 산을 넘을 수가 없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 성전 재건의 의지마저도 마음속에 사라진 채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백성들이 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이렇게 먼저 하려고 했습니까? 이 성전 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거처도 마련하고 살아갈 일들을 이 보면 자기 개인적으로는 더 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젖혀두고 왜 성전 짓는 일을 먼저 하려고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 귀한된 이 일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귀한될 수가 없어요. 이 귀한된 일이 기적인데 그들이 이제 귀한되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지어 부른 게 시편 122편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실 때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기적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고, 이거는 마치 생시가 아니라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들이 노래했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벨론 같은 강대국도 하나님 무너뜨리사 그 가운데 압제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을 풀어 해방시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본국으로 되돌아가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이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특별한 곳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귀한된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우리는 모든 일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구동성롭게 말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에 힘썼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온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네? 배후입니다. 배후. 그야말로 황량한 곳입니다. 어떤 한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 배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을 이들이 이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일구게 될 거 아닙니까? 집도 지어야 하고, 그렇죠? 밭도 만들어가지고 곡식도 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폐허가 된 그곳에 그 일을 어떻게 잘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곳에 갈 때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약속했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나눴던 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포로 기간 중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 에스겔서의 47장에 보면 어떤 약속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가서 성전을 다시 새롭게 재건해라. 그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수를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의 생명수가 가득 차게 되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갈 것이다. 원래는 밭이었지만 오랫동안 묵혀둬서 사막이 되어버린 아라바에 그것이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과거에 생선도 잡아먹고 있게 했던 그 사해 바다, 그 죽음의 바다 아니냐, 그 바다를 물고기가 살 수 있고 온갖 의족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바다로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은 푸르른 하나님의 동산이 되어 과일도 먹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가 되어서 너희들이 다시금 잘 살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자신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신앙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 이제 행복하게 사느냐는 문제와 이게 딱 결부되어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먼저 지어야 돼요. 먼저 지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망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에스겔을 갖다가 박해를 했잖아요.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영원히 그냥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 줄 알았죠. 그런데 70년 하나님이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되돌아왔잖아, 지금. 되돌아왔잖아요. 그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가득 채우시면 그들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제 70년이라는 그 노예에 빼저린 삶이 말입니다. 어제 실패를 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결코 하고 싶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삶을 펼쳐가야 하겠다는 소원이 그들 가슴에 불타고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서 왔으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결심으로 그들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지 않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중차대한 성전 재건이 방해 때문에 옵니다. 방해 때문에 중단이 되었던 이 방해는 스룹바벨과 이 백성들의 마음에 큰 산이 되어가지고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재건을 그냥 포기하고 자기 집 짓고 그저 이제 그곳에 세운 삶을 사는 그런 일에 집중하고 놀도하고 만든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해결책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이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두 사람씩 한쪽 사람이 힘으로도 안 되고 이러면서 옆 사람도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그리고 합심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시작. 항상 겪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네요.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학개고 한 사람은 스가랴. 학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왜 책망을 하시냐면 이들이 하나같이 성전 재건에 아직 때가 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책망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데 너희가 어찌 너희 집은 이렇게 잘 꾸민 팽팽한 집에 사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가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삶을 지속하면 너희의 밭과 가축과 산업에 내가 내리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일꾼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일삭을 받지만은 그걸 넣어놓은 전대에 구멍이 나가지고 다 흘러버리고 말 것이다. 너희 행위를 너희들이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했어요. 오늘 여기 이 스가랴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 큰 산에 가로막혀 있지만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까? 영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된다. 그 성령으로 된다니까 하나님 무슨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막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셔서 그 해방꾼 르흠이라든지 또 이제 그 심세라든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그 이제 다트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막 두려움을 주가지고 성전 짓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내용 가운데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 환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전의 등잔대가 나와요. 등잔대. 성전에 성막에는 촛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전에. 그리고 그 등잔대 좌우편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에게 환상을 보이고 천사가 네가 보는 걸, 너 뭘 보느냐? 보는 걸 네가 알겠느냐고 묻습니다. 스가랴가 그걸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게 될 때 힘으로 안 되지만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어떻게 잘 이해할 수가 있느냐면요. 오늘 이 환상에서 보여진 세 가지 요소. 하나는 뭐냐 하면 등잔대. 하나는 뭐냐 하면 두 감람나무. 또 하나는 성령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이 두 감람나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이들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이들은 바로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이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이 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여기 이 스룹바벨 마음속에 이 방해가 뭘로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뭘 느껴졌다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지 마시고 뭘로 느껴졌어요? 큰 산으로 느껴졌어요. 넘을 수 없는 큰 산. 그렇게 성전 짓는 중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문제에 걸렸느냐면요. 우리 이제 이 앞장인 3장을 가보면 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드립혀져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옷이 드립혀져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탄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결국 무너졌던 거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등잔 때입니다. 등잔 때. 이 등잔을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그죠? 등잔 때가 있으면 이 등잔에 기름을 붓는 것이 이 등잔 때 위에 이제 7개가 이렇게 놓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심지에다가 뭘 붙여요?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환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잔대가 성전을 환히 이렇게 보여지듯이 오늘 이 스룹바벨이나 또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환히 보여주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등잔대 역할이 누구냐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제사장, 이 스가랴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언하게 될 때, 할렐루야. 스룹바벨의 그 불신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그 눈앞에 방에는 큰 산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옷을 깨끗이 죄를 사사 팔아주심으로 성결한 옷이 되어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에스라서 5장과 6장이거든. 오늘 이 환상적인 내용을 그대로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하게 될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해한 게 뭐냐면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그러니까 이행할 수 있던 것은 이제 그 방해가 더 이상 큰 산이 됐다 안 됐다? 큰 산이 안 됐다. 할렐루야. 그 큰 산보다 더 큰 믿음이 스룹바벨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이 더 성령에 충만해지게 되어지니까 방해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다시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백성들도 다 나와서 그 일에 같이 동참하여서 성전 재건이 막 뚝딱뚝딱 하면서 이제 재건이 되는데 그러면 이 방해했던 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왔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룸과 수기관과 그리고 그 요르단 강 건너 서편에 있는 그 총독 같은 데까지 왔어요. 그를 대동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 성전 짓는 일 중단시킵니다. 스룹바벨은 장로들을 시켜서 이 모든 상황 진상을 알리는 서한을 만들었어. 이제 바사의 왕에게 보내게 돼요. 왕은 그 서한을 보고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트네라고 하는 이 이제 총독에게 너는 그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 견고하고 더 웅장하게 지어라. 그렇게 지을 때 모자라는 비용은 이 강도 서펜 총독이 자기 지방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걸려있고 그것이 큰 산처럼 느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죽는 데서 허송세월만 계속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환히 밝히는 등잔대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심으로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 그 일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등잔대 역할처럼 증거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자기들의 내면이 문제가 믿음이 없음을, 더러워졌음을 환하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회개하겠죠. 잘못된 것을 고치겠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음의 승리를 하고 하나님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가야 되고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성년일이 중단될 때 눈을 돌려서 제 집 짓고 전토 마련하고 이렇게 산 삶은 결코 하늘의 복이 올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복은 성전을 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늘 문을 여사, 하늘 문을 여사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혼자서 내 생각대로 잘하면 복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는 새로운 인식을 해요.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이 진정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몸의 기능을 하도록 지체가 있듯이 각각 은사를 주셔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하늘문이 절로 열려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교회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면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게 복이 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자들에게도 다 미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내 관점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내 자신 잘 되고 내가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 이런 것만 쳐다보고 간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운명 공동체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 이 팔 객체적으로 지 인격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팔은 제 몸에 붙어 있어야 제 팔이 됩니다. 다리도 어떤 짓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되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운명. 아멘입니까? 우리의 흥하고 망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고 못 살고 바로 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 천지가 교회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은총과 복이 어떠한지를 경험해가는 그 즐거움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쓰길 원합니다. 아멘. 그 쓰임받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런 쓰임이 우리의 기쁨과 노래와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